오늘은 어린 양의 혼인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십시오. 네, 공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들려 올라가는 휴거도 우리 믿음의 클라이막스지만 어린 양의 혼인식도 클라이막스에 해당돼요. 믿음의 절정이죠. 더 나아가 또 하나가 또 있어요. 믿음의 절정. 뭐죠? 뭐겠어요? 휴거, 어린 양의 혼인식, 또 뭐가 있겠어요? 새 예루살렘이죠. 그죠?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보시면요, 할렐루야라고 1절, 또 3절, 4절, 6절 이렇게 할렐루야가 나오죠. 할렐루야가 히브리어죠. 음역을 그대로 한 것인데 할렐루하고 야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합성어예요. 할렐루는 너희는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야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야, 여, 엘, 요가 붙으면은, 그 이름에 그렇게 붙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그죠? 자, 이제 7절 말씀부터 10절까지가 어린 양의 혼인식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자, 이제 신랑이 있고 그 신랑이 어린 양으로 나오죠. 이 본문에서는 어린 양이 누구인지, 그 신원이 누구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왜 신랑 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어린 양의 혼인식이라고 말을 하는 것인가? 왜 어린 양인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잘 압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했듯이 신랑이신 예수님은 신부를 얻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 어린 양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예표가 됐어요. 그죠? 어린 양으로 예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침례인 요한도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유대 백성들에게 증거했죠. 신부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으로 말씀하고 있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신 신랑과 그 혼인식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신부죠. 우리예요, 우리.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그러니까 그 혼인식의 주인공인 신부가 8절 말씀에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성도들은 누구인가? 구체적으로 구약 성도 아니에요. 환란 성도들도 아니에요. 어린 양이 신부니까요.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죠. 자, 9절 말씀에 또 신랑과 신부 외에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이라고 말씀하겠죠. 초대된 사람들이 나오죠.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고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 보통 이제 결혼식장에 신랑과 신부만 결혼하고 맙니까? 뭐 비밀리에 결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하객을 초대를 하죠. 그 혼인식에, 결혼식에 초대를 하고 초대받아 참여를 한단 말이죠. 그들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본문에 대해서 일단 개요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말이 아니고요. 이것은 사도 요한이 증거한 것도 아니고 사도 요한이 말하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 말도 아니고 사도 요한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 내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여기서 그가 누구인지 아셔야 돼요. 내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삼가 그리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내 형제들과 같은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경배하지 말라고 한 것은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하는 말이죠. 나도 너와 똑같이 하나님의 섬기는 종이다.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리고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리고 믿은 그 결과 진리의 영을 받았잖아요. 자,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순결한 처녀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미리 보여줬죠.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위해서 자기 종을 보내 신부감을 얻어오라고 하죠. 그것이 그림이에요. 그 엘리에셀, 그 종은 주인이 하신 말씀만 듣고 행동하죠. 주인이 하신 말씀만 듣고 행동하는 모습은 마치 성령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않고 무엇이나 들은 것들을 증거하는 성령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죠. 엘리에셀.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지금 죄인들에게 복음으로 역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인이 증거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은 구원을 받고 그분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얼굴을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엘리에셀이 소개를 해. 얼마나 소개를 잘했으면 그 말을 듣고 내가 가겠나이다 하잖아요. 가겠나이다. 보지도 못했어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도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린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은 우연히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공연히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제가 요 근래 계속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똑같은 재림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환란 유대인 성도나 신약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나 같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성경 배열에 보면 성경 배열에 있어서 베드로 전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베드로 후서 3장에서도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라고 했잖아요. 영원 시대 때 새 하늘들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니까 대환란과 천년왕국 때 구원받는 이방인들이에요. 새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니까 대환란 때 천년왕국 때 구원받는 유대인 성도들이에요. 여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환란 시대의 서신이거든요. 공연히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같은 거예요. 같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을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죠. 8절 말씀.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근데 환란 때는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브가 아담의 몸이었던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약속되었죠.
또 갈보리 십자가에서 실현되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셨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갈보리에서 실현되었으며 에베소서 1장에서 알려졌죠.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신부로 설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신부로 등장할 것이에요. 신부로. 에베소서 4장, 시편 45편,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이 신부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우리예요.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 대환란 때 구원받은 어린 양의 피로 씻겨진 무리가 어린 양의 이 혼인잔치에 초대되어서 참여하는 거예요. 초대받는 사람이냐 주인공이냐 다르죠. 당연히 달라요. 우린 주인공이에요. 신랑의 신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럽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 복받은 자들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복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복을 받았지만은 신부는 못 되는 거예요. 그죠? 구약시대의 성도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 그 사람들은 이 신부가 못 되는 거예요. 어린이 혼식 때 대화하는 성도들이 참여는 못 하잖아요. 참여하죠. 아니 근데 어린이 혼식 때 대화하는 기간이 안 끝나요. 대환란 끝날 때.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제가 그거를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어린이 혼식이 있는데 대환란이 끝날 때는 그 어린이 혼식이 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거 내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벌써 이렇게 질문을 하셔가지고, 자,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은요 대환란 끝에 하늘에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시점을 얘기하면은 대환란 끝,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 직전에, 바로 직전에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서에서 심판받고 있잖아요. 땅에서는 어떤 일이 있죠? 대환란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끝나고 땅에서는 대환란이 끝날 때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해서, 심판석을 통해서 신부로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주름진 것 하나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혼인식을 마치고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이렇게 질문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대환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혼인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도 끌려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끌려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대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 성도들, 대환란 때 구원받는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기 위해서는 끌려 올라가야 돼요. 휴거되는 거예요. 그걸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휴거예요. 환란 성도들이 휴거라고요. 그래야 휴거가 돼야 어린 양의 혼인식은 이 땅에 내려와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을 마친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을 우리가 10절까지 봤잖아요. 11절부터는 지상재림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식을 마치고 예수님과 그 신부와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휴거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쳐서 대환란의 마지막 무렵인 재림 직전에 예수님과 혼인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예수님과 혼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식 때 여러분이 입을 드레스, 지금 계시록 19장에서는 세마포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식 표현으로 하면 드레스죠. 여러분이 입을 드레스를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 삶을 통해서요, 한 땀 한 땀 여러분이 마련을 하는 거예요. 누가 마련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내가 입을 드레스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에요. 순결한 처녀로 약혼에 있던 그녀가 휴거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쳐
대환란의 마지막 무렵인 재림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보지 못한 상태인데 그때 혼인식에 예수님 자기 주님을 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직접 실제 육안으로 예수님 본 사람 없잖아요. 본 사람 없는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대면한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도 이질감이 없는 거죠. 이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믿었고 예수님과 늘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을 때 저분이 누구신고 못 알아보지 않는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사람들도 많았죠. 주님을 동산지기로 알아보는 사람도 있었고, 그쵸?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이제 우리 데리러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만날 때 그거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주일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 살펴봤죠. 마태복음 25장의 1절에 그때에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으니라.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신랑이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이 신랑이 여러 명의 아내들과 혼인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신랑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 10명의 처녀들이 아하, 이 신랑이 다수의 여성과 혼인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일반 교회 목사들 다 똑같아요. 내 말이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스스로 거기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죠. 여기 10명의 처녀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명을 했어요. 처녀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게 믿음으로 성령을 얻는 사람이 아니고 행위로 성령을, 그것도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는 사람. 여러분들 사도행전에서 그 마술사 시몬이 성령을 살려고 했다가 한 소리 듣잖아요. 베드로 사도에게 뭐라고 들었죠? 거기 보세요. 사도행전 8장에서 뭐라고 했는가 보세요. (18절) 말씀부터 그러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면은 그 성령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19절 말하기를 나에게도 이 능력을 주어 누구에게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소서 하니, 이 말을 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이 시몬이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이 말을 했다는 거는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행동한 거죠. 20절. 근데 뭐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했습니까?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돈과 더불어 망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근데 마태복음 25장의 처녀들은 기름이 다 떨어졌을 때 그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신약 성경이 일관되게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또 살펴봤어요. 또 신약 성경에도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 말씀을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돈으로 살 수 없다고 말을 했는데 왜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처녀들은 기름을 사지?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려 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어느 때에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를 먼저 봐야 돼요. 그것을 보지 못하면 교리적 적용도 하면 안 돼요. 함부로. 역사적으로 이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야. 그러면 그것을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가져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하고 계시지? 그 의미를, 그 의도를 분명히 간파했으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얻는 영적 적용은 뭐예요? 같은
재림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것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거죠. 무조건 배관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교리적으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니까, 그렇게 따지면 마태복음 자체를 안 읽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영적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떤 성경은 영적으로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주님은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것을 간파를 해야 돼요. 예. 그러면 버리지 않죠. 어떤 성경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시대가 아니라 이 처녀들은 대환란 때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동정들이죠. 동정들. 동정녀들은 없어요. 동정녀의 복수는 동정들이에요. 근데 그 동정들 하면 처녀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이 동정들이 남자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남자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처녀들, 동정들 다 같이 영어로 버진스예요. 버진스. 시편 45편에서 신부를 따라가는 자들로 말하고 있는데, 시편 45편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들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45편. 이들이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들. 13절 14절. 왕의 딸이 안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나니 그녀의 옷은 금으로 짰도다.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될 것이요,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니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되어 왕궁으로 들어가리이다.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 이들이 이제 환란 유대인 성도들이고 14만 4천 명이에요. 이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했죠? 실제로 그들 중에 얼마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마태복음 25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어리석은 처녀들. 그러면 시편 45편을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냥 예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제가 언급을 할게요. 이 혼인식에 초대받은 하객들이에요. 하객들 하면은 보통 친구들도 다 오잖아요. 요한복음 3장 29절에 나오잖아요. 침례 요한이 자신을 가리켜서 신랑의 친구라고 그렇게 말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모든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 신랑의 친구, 율법은 침례 요한까지예요. 그러니까 모세부터 침례 요한까지 구약 시대의 유대인 성도들, 그들이 신랑의 친구에 속하는 것이에요. 율법과 함께 시작해서 침례 요한과 함께 끝나는 경륜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왕후들이 나오죠. 왕후들. 어린 양의 혼인식의 참석자들 가운데 왕들의 딸들이 있는데요. 왕들의 딸. 그들은 구약의 율법 시대 이전에 은혜 아래에서 구원받은 구약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를테면 의인 아벨, 셋, 노아,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더 많은데 여기서 끊을게요. 그 다음에 후궁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후궁들. 혼인식의 참석자들 가운데 투레의 딸이 나와요. 거기 시편 45편 12절에 투레의 딸이 나오죠. 그들은 율법 시대에 구원받은 구약의 이방들이에요. 구약의 투로가 이방인이잖아요. 투로와 시돈, 이방 땅의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투로와 시돈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죠? 손님들이 나오죠. 손님들.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예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요한계시록 7장 9절로부터 17절, 이 혼인식의 증인들로서 휴고 때 들림받게 될 환란 때 구원받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처녀들과 다르죠. 손님들은 환란 때 구원받는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이제 처녀들, 신랑과 결혼하러 가는 신부가 아니고 신랑을 맞으러 가는 처녀들로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환란 때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유대인 환란 성도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기 위해서요,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갑니다. 휴거되어서 그 혼인식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 휴거되어서 혼인식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사람들이 계시록 14장에 나오죠. 14만 4천 명의 동정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동정들. 그 다음에 뭐 천년왕국 기간은 여기에 속하지도 않죠. 천년왕국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 지상 재림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혼인식에 참여할 수 없죠. 혼인식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기회가 닿으면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몰라도 헷갈린다. 자꾸 들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 정도만 아시면은 많이 아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식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6장 9절에서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않은 얘는 오직 하나요. 그녀는 그 어머니의 외동딸이며 그녀를 낳은 어머니의 귀한 사람이라. 딸들이 그녀를 보고 그녀를 축복하니 정령 왕후들과 후궁들과 그들이 그녀를 칭찬한도다. 솔로몬의 노래 6장 9절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 몸이에요.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위해서 그것을 사는 사람과 같다고 했죠. 그래서 그 사기 위해서, 그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았다고 했어요. 그 매우 값진 진주 하나가 교회입니다. 왕은 영광의 주님이시죠. 만왕의 왕, 만왕의 주시죠. 신랑입니다. 신랑에 대해서 시편 19편 5절에서 말하고 있죠. 신랑의 혼인식 때 대관식이 이루어지며 그분은 왕으로서 이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실 어린 양의 혼인식이 대관식이나 마찬가지예요. 신부와 혼인하면서 온 땅을 통치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그 모인 축하객들 앞에서 대관식까지 하는 거. 대관식이라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왕이 되어서 오시는 거거든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재림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관식을 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노래 3장 11절 말씀에 어린 양의 혼인식이 곧 대관식임을 증거하는 유일한 구절이에요. 솔로몬의 노래 3장 11절 말씀 펼쳐서 보세요. 어린 양의 혼인식이 곧 대관식이다. 대관식이 뭐예요? 왕관을 수여하고 아버지를 뒤이어 그 아들이 통치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대관식이요. 솔로몬의 노래 3장 11절 오 너희 시온의 딸들아 나가서 왕관을 쓴 솔로몬 왕을 보라. 그의 어머니가 그의 혼인식 날 그의 마음의 기쁨의 날에 그에게 쓰여진 왕관이로다. 왕관이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신부를 맞은과 동시에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구원받은 구약의 이방인들은 마태복음 22장 10절 말씀에서 손님들로 나오죠. 기다리는 처녀들, 손님들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들을 솔로몬의 노래 6장 8절에서 후궁들로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기에 토로의 딸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 아래의 구약의 유대인 성도들은 친인 요한에 의해서 대표가 됩니다. 신랑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식, 그러니까 그 혼인식이 얼마나 장엄하겠습니까? 초대받은 사람들이 가득 찬 거예요. 가득 찬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으면 거기 못 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왜?
그게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예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를 못해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본문에 금으로 수놓은 옷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그 정결하고 흰 세마포와는 같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아셔야 돼요. 그 차이점이 세마포는 겉에 있는 옷이고 이 금으로 수놓은 옷은 속옷이라고 봐야 돼요. 속옷. 금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가된 의이고 정결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맞죠. 금이 의미하는 것은 신성이고 또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고 정결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행실이에요. 의로운 행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주를 위해서 섬겼던 모든 것이 이 세마포로 나타나는 거예요. 혼인식이 끝난 뒤에 하늘의 신랑은 그의 왕국을 받아 자기가 피 흘려 죽으셨던 곳이고 자기 신부를 얻었던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어떤 성도들은 열심히 하니까 그런 성도들에게 내가 묻어가면 되지. 근데 이 하나가 되는데 실패해 왔단 말이에요. 마귀의 간섭으로 실패해 왔고 성도 각인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으로 실패하고 있는 거는 분명한 거예요. 실패하고 있잖아요.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현대에 와서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실패하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서간 선배들을 힘입어서 그냥 묻어가자 이런 생각하면 곤란해요. 하나님은요 어린 양의 혼인식 때는 한 명의 신부로 보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신부예요. 지금은 그죠? 지금은 우리 자신이 그분의 신부예요. 개별적으로 뭉뚱그려 갖고 우리가 보시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다루신다고요. 지금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개별적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건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나마 쉽게 설명해 드리는 건데 내가 이렇게 설명해도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시니까 이해하시죠? 지금은 우리를 개별적으로 다루신다고. 이제 우리가 들려 올라가면 주님은 이제 한 명의 처녀, 그분의 신부로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지금 나를 보신다는 거를 그리스도의 심판석 때까지는 개별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유는 신부인데 그러니까 묻혀갈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저희 때 그건 나쁜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 감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 제목을 보세요. 다음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지상 재림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